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2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저를 어디선가 보셨겠지만 저는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고집한다는 뜻의 이 맹인모상이란 의미인 것이죠. 이 사자성어는 불교 경전 가운데 그 열반경이라는 그 경전에 이 사자성어의 이 뜻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 왕이 석가모니라고도 합니다. 그 왕이 대신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오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에게 그 코끼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지게 하여 이 코끼리는 어떤 동물인지를 이렇게 특징을 말해보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이빨을, 그 상아를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코끼리란 동물은 우리가 먹는 무와 같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통을 만집니다. 이 코끼리는 무슨 기둥과 같고 절구통과 같습니다. 또 귀를 만집니다.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란 동물은 이렇게 곡식을 켤 때 체질하는 그런 어떤 키와 같다. 그런 말도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이것이 무슨 장농이냐 벽이냐 이렇게 말하는, 다 달리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장님은 이 코끼리는 뱀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모상이란 말은 결국 진리를 알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가를 아는 것,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맹인모상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불교의 그 열반경이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불교보다는 우리 기독교와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은 자기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신의 고집대로 살면 그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내 생각, 내 경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토하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실존은 한결같이 맹인 모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특징이죠.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이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너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쫓아 순응하고 깨우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런 맹인 모상한 그런 경향을 가진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처음 자리, 인간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식대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유대인 하면요,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과 그들의 강점이 뭡니까? 그들의 철두철미한 종교성, 종교에 관한 투철한 근성, 그 근성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율법적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근거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근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인간 편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식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래서 실천과 노력과 수고와,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일을 행하는 내 자신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치성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 여타 종교와 같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인간이 섬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근거가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징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시죠. 6절로 13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징후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브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야비한 남자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 나는 잘못이 없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저 뱀이 나를 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었던 인간이 이타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율법적 종교성으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 신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자, 시편 103편 8절을 보세요. 시편 103편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대표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십계명의 첫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백성들, 죄와 사망 하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신자는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신이 뭘까요, 여기서요? 다른 신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모든 근거와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표적인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언제나 맹인모상하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한 하나님의 상을 그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인 것이죠.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인간이 해야 하는 행동 중심으로, 율법이죠. 율법 중심으로 나아가더라 그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내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인간 중심, 율법 중심, 이런 종교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기독교가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원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근거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 가장 싫고 가장 듣기 싫은 복음의 유형이 뭐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내가 해야 할 나의 공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 그런 섭리를 인간은 경시 여기고 또한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는 공짜잖아요. 공짜로 주시는 호의잖아요. 그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뭐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마다하거나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이 은혜를 경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행위를 하면 결국에 내가 내 자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계급이 형성이 되죠. 즉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정말 열심히 한 사람, 덜 열심히 한 사람, 그런 구분과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제한과 구분, 그 계급 속에 잘한 사람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죠. 계급이 되는 거죠. 그 계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평가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믿는 쪽에 강점을 두면 천국 가는 게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썼지만 그 믿음은 내 행위가 되어버리죠. 내 행위의 결과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보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보상은 황금집으로 지어진 천국인 거죠.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은혜와 함께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정도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더 강조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진짜 들었다면 내가 할 게 뭐야?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저분이 말하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저분들이 말하는, 뭐 어떤 복음 전도가 말하는 저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셔야만 진짜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 의욕은 뭐냐면 나는 그러면 할 게 없어? 그런 의욕, 그런 질문,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긍정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다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드는 게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죄를 짓지 뭐. 그런 생각, 그런 의아함, 그런 질문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교회, 이 개신교는 전적인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 이게 협력설이에요. 구원의 협력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야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 공적을 쌓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이게 로마 카톨릭인 겁니다. 이것을 개혁하여 나온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우리 개혁교회인데, 이 지금의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도 개신교, 그 개가 멍멍이 개가 아니에요. 워낙에 개신교가 뭐 하니까 뭐 멍멍이 개라고 막 욕을 많이 하는데 개독교라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말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잘못된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교파에서 우리가 새롭게 성경적으로 나가자고 나온 게 우리 개혁교회인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카톨릭화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와 그런 것들을 첨가하여, 최소한 구원에까지는 첨가를 안 시켜도 내가 복을 받는,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뭔가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공적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배우실 때 그럼 내가 할 게 뭐야? 이런 의문과 이런 의혹을 가지셔야만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을 일단 들으신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율법적 종교성에 근거를 둔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은혜의 가르침이라고 여깁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 가보십시오. 좀 긴 그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천국은 1절에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그 마음과 같다는 거죠.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읽어서 확인했듯이 매우 은혜롭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천국은 이 주인의 마음과 같이 사랑과 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뜻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들은요,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유대 사회의 가장 흔한 일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일꾼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었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요즘에 한창 한국의 화두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꾼들이 막 맨날 노는 겁니다. 그때 이 집주인이, 이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한 데나리오는 1일 품삯입니다. 이게 그 화폐 단위가 1일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액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가 이제 아침 8시 되지 않겠어요? 여기로 따지면 7, 8시에 이제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하루 일을 해라. 그런데 나가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3절에 제3시로 되어 있는 3시가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나가서 불러드리고 12시, 정오 12시에 불러드리고 또 오후 3시, 마지막에 제11시는 몇 시겠어요? 따지면 오후 5시, 6시에 마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끝나기 직전에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 주인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처음에 왔던 오전부터 일해왔던 사람들이 그럼 난 더 받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웬걸 받고 나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만 주지라고 말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준 겁니다. 근데 처음 온 자들은 왜 불평을 하죠? 불만을 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한 것을 본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뀐 겁니까? 지금 처음 아침부터 일자리로 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니까. 다 놀고 있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다가 일하게 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로 바뀐 겁니까? 율법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은혜가 내가 해야 되는 행위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끝까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이 소위 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으뜸의 사랑, 주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또 인간의 본성상 그 은혜는 저리 가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 정도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이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극단적인 표현인데,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상 우리 인간은 언제나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로 시작됐지만 점점 갈수록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사실 어떤 성화나 이런 장신구들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루터 교회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것도 원래 없습니다. 원래 우리 제가 예전에 존 칼빈 강의하면서 우리 원래 존 칼빈이나 이런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여기는 루터교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나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경계했냐면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의도구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은 거죠. 이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경계심을 늦추면 언제나 그 안에 독보섯처럼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기지 못하죠. 언제나 뛰어요. 지렁이는 뛰지 못하죠. 언제나 기죠. 왜요? 그 본성이거든요. 똑같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맹인모상.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언제나 부인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조차도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오늘 본문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로마서 3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게 나은 거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히 드러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을 행하자,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엄청나게 은혜만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로마서 강의가 다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로마서 공부하면서 정말 그럼 인간이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고민과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거기에 끼어들면 그것은 정상적인 첫 의미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다 은혜니까 죄를 짓자.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까짓거 악을 더 행하지 뭐. 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할 것이 뭐야?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신다면 진짜 복음을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복음을 제대로 듣거나 제대로 깨우치지를 못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하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의 증주하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셔야만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즉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마저도 인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매우 불경하고 매우 신성모독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강조하니까 이 은혜를 멸시한 나머지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우리 그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장로교 쪽의 사람과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단 간에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싸운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지만 인간의 행위와 노력도 거기에 첨가를 시킵니다.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두 진영이 논쟁을 하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결국 알미니안주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아무리 싸워봤자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은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논쟁에서 집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그 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논쟁에서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놀림감으로 이렇게 비아냥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말을 못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래. 다 은혜래. 다 하나님의 주권이래.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이니 뭐 성령의 충만이니 이런 성경의 것들을 인간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비판하고 싶은 거죠. 그 임마누엘 칸트가 무신론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였는데 그가 자신의 윤리 철학을 분명하게 형성시키기 위하여,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신을 동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이 윤리적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과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 존재를 인정해요.
신이 있어야만 인간이 더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면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사니까요. 그걸 위해서 신 존재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 인간의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도구화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용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입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없고 단지 인간의 행위로서만 근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도 행했어요. 어떤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그런 행함을 뭐라고 받고 있습니까? 23절 끝에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 그러니까 자신을 근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다 자기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21절을 보시면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그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지금 24절에 의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거죠. 이 반석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근거하여 그 행함이 내 행함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여 내 의로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공로를 나의 은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가 아니요 내 자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며 그리스도의 자랑만이 남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행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동일한 이 계속적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초를 두는 그 믿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착한 일,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 아가톤인데, 이 에르곤 아가톤이 착한 일인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안에 확보된 그 착한 일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것, 이것이 에르곤 아가톤, 착한 일이고 이것이 신자의 선행이며 우리가 또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 노력, 내 힘, 내 수고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부분을 간단한 사례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을 근거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누구로 등장합니까?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그 대표적인 한 인물로 꼽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을 근거하여 예수를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다시 은 30을 돌려주고 큰 가책과 책임감에 못 이겨 스스로 장렬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보십시오. 3절로 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룟 유다는 아주 죽일 놈이다라는 식으로 배워서 그냥 흐지부지 느끼겠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매력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뉘우쳤어요. 잘못을 알았어요. 스스로 장렬하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을 맸죠. 근데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돼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자,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으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를 아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를 호되게 지적한 이후에 터져나온 회개의 고백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 4절에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럼 그 본래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시편 51편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거기 4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그 인용된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가룟 유다와 다윗의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려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마저도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고발당했을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보세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이 사람은 BC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무치에 속합니다. 무치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여인이 자신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3000년경의 왕인데요. 고작 200~300년 전에 조선시대 왕도 무치였고 엄청난 권력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3000년 전의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왕의 권력과 힘은 대단했습니다. 한 여인을 탐하고 유부녀를 탐하고 그로 인해 살인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큰 범죄이긴 하지만 왕이라는 권력을 감안하고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 나단이 비유로 지적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지라고요. 왜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그 윗대 왕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왕들은.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때 자존심 강한 이 다윗 왕이 남의 눈도 있고 대신들의 눈도 있고 가오가 있어야 될 왕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철벅 무릎 꿇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이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만이 참되십니다. 저는 죄만 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단지 죄만 지을 자뿐입니다. 이 고백. 이런 자가 은혜를 아는 자이고 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그런 뜻깊은 시즌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율법적 행위를 근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근거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은혜를 나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예수가 오셨지만 이제 나의 믿음은 나를 위해 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만 위하고 그 예수만을 근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다시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하는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이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복을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먹고 살지를 늘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가 오신 게 아닙니다. 모두는 다 예수를 거부했어요. 모두 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오셔서 묵묵히 당신의 일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는 칭찬 듣지 못하셨고, 예수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 은혜를 묵상하는 이 12월 2020년 이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를 근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죄를 짓는 내 자신 속에 언제나 한탄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근거를 둔다면 사실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음란하고 날마다 세상적인 정욕에 살아갑니다. 그런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를 근거하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감사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신자 되게 하려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한계인지를 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근거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신앙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근거가 아니며 하나님이 근거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며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되 이제 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